신앙생활 하면서 현 시대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과거에서부터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과거에서부터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화였어요. 지식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화. 지식화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있는 교리가 죽은 교리로 변해버리는 것이. 이거 지식화라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믿음을 갖다가 뭘로 대치했냐 그러면 지식과 정보로 대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가령 새신자 교육을 한 5주를 받아요. 그럼 5주 동안에 구원의 확신도 하고요. 등등 여러 가지를 하지요. 하는데 이제, 새신자 교육을 통하여서 이제 받고 예수님도 때로 만나고요. 구원의 확신도 얻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좋고 저는 귀하다고 봅니다. 또 실제로 현 시대 교회가 무시하고 무너져 버린 게 뭐냐 그러면 구원의 확신 교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구원의 확신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구원의 확신은 뭐 특별한 게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확신이고, 그래서 그게 있는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아니,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아요? 내 행위와 내 의로 구원 받는 게 아닌데.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 정말 살아있는 진리가 점점점 지식으로 변해갔어요. 지식으로.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도 나는 구원 받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인생과 삶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요. 살면서도 나는 구원 받는다. 난 천국 간다. 그렇게 그 병폐가 들어왔어요. 이게 지식화된 믿음이죠.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게 아니고요. 머릿속에서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돌아섰어요. 머릿속에서 믿는 믿음으로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장 교회 안에 핵심됐던 교리가 뭐냐, 그러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인데,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를 통하여 역사 이래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이제 오직 믿음 교리가 무너져 버려요. 왜 무너지냐 그러면 오직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누가 관계를 맺습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관계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식과 정보를 통하여 그림의 떡으로 변합니다. 그림 속의 호랑이로 변해요. 하나님을 그림을 그려놓고 나 저 하나님을 믿는다. 저분하고 관계를 안 맺어요. 불상을 갖다 놓고 불상하고 관계 맺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북한에서는 그런다 그래요. 원체 이 김정일이 또 김정은 집단이 해왔던 일들이 악랄하기 때문에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김일성 사진, 김정일 사진을 놓고요. 그렇게 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침 뱉고요. 나 일 갔다 올게. 갔다 왔어요. 돌아왔어요. 잘 있었냐? 이제 그렇게 이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과거의 탈북자들은 못 먹어서 왔어도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탈북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지금의 북한 사람들도 그렇지 않고 이제 북한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제 한국에서 대응이 어떤 종북주의자들이 이제 당선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되면 또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남 스타일이 유행하잖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 근데 문제는 그건 이제 정치는 이제 기도하고 12월 19일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그러는 문제고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것도 갈 때까지 가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양극단으로 가버려요. 한 극단은 지식화, 사변화, 신학화, 이론화.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은 것 없이 지식으로 사변으로 이론으로 쫙 흘러가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말씀을 뭘 제대로 안 보냐 그러면 소위 말하자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고 누구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고요. 그런 말씀들이 이제 가득하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너 왜 예복 입지 않았느냐? 이 사람을 가서 결박하여 어두운 데 가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들어오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디로 교회가 흘러가냐 그러면 특별히 이제 내가 깨어 있으려 그러고 기도 생활 하려 그러고 주님을 사랑하려 그러는 사람들이 흘러가는 길이 행위구원론이에요. 행위구원론. 이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 것이 교리화, 지식화. 그러니까 제가 교리라고 성경에서는 교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은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너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도가 교리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교리의 초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세례와 세례들이죠. 성령 세례나 물 세례나 세례들과 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리나 이런 6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이에요. 교리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에 사용하는 많은 교리라는 것은 지식화되고 그리고 사변화되고 이론화되고 하나님과 관계는 없는 교리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나는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그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 하나 그려놓고 나는 믿는다 그러고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교회가 많이 있었고 교회가 부패돼 갖고 무너져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을 품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또 말하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같은 뭘 입어야 된다 그래요?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래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정결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행실 준비해야 되잖아. 행위 준비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세마포 입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인데 문제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실제로는. 성경 66권의 문맥에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이것이 해석을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냐 그러면 행위구원론에 흘러가요. 행위구원론.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은요. 역사 이래로 존재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냈다 그렇게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다 그러고 온 사람이 있었어도 뭐 현 시대에도 막 수백 명씩 있고 수십 명씩 있어요. 있는데 걔네들이 유혹하고 꿰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1인당 30명, 50명 그래가지고 100명 있어봐야 몇 명 그렇게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의 사도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그렇게 나타나서 역사 이래로 상상을 불허하는 인구를 지옥에 보낸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면 주로 기독교 인구를 한 33%로 잡아요. 33%. 통계는 원체 그냥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크리스찬이 800만인지 제가 목사라도 900만인지 1000만인지 1200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 세계 어떻게 기독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 인구가 통계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것은 신뢰할 만한 게 없는데 기껏해야 전 세계 인구 종교 통계가 1997년 정도가 꽤 신뢰할 만한 게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말고는 별로예요. 그래도 한 33% 정도에 주로 동의를 합니다. 70억 인구면 그냥 이렇게 해서 3천에 21에서 한 20억 잡자고 기독교 인구를 20억 잡으면 그 가운데 이제 로마 가톨릭이 10억에서 12억까지 잡아요. 10억에서 12억.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말고 정교회가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라고. 극단, 소위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은 좀 자유주의다 그러면 정교회는 그쪽 스타일로 보수주의예요.
얘들은 더 좀 꼴통의 계열이죠. 그 사람들이 2억에서 4억 정도 돼요. 그다음 성공회가 옛날에는 한 2억 정도 됐는데 지금 한 7천만까지 떨어졌어요. 영국이 중심이잖아요. 성공회도 가톨릭과 성공회는 개신교 안에 들어간 겁니다. 전에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에 성공회 신부님이셨죠. 그 중에 바르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성공회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짬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개신교를 믿고 그 다음에 예식적으로는 가톨릭을 믿는다 하는 거지만 실제로 짬뽕이 돼버려서, 그리고 성공회가 이미 동성애라든지 자유주의로 넘어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 인구. 그 다음에 이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복음적인,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믿는 복음적인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럼 한 20억 잡을 때 그 가운데 얼마나 될까? 그럴 때에 성공회 같은 걸 포함해가지고 한 6억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이거 차포 떼고 나면 남는 인구가 이제 끼게야 맥시멈이 2억에서 4억입니다. 2억에서 4억이에요. 2억에서 4억. 말하자면 정말로 복음적으로 믿는,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라고 믿는 교회들이 존재하는 나라가 몇 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하고 미국 정도. 대한민국하고 미국 정도. 그리고 별로 이제 감사하게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가 힘을 얻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아프리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또 중국에서도 한 1억 정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합치면 이제 한 그래도 4억에 6억까지 정도 희망적으로 봅니다. 한 6억까지로. 그렇다 쳐도 20억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가운데 정상적이고 바르게 믿는 사람 기껏해야 4억에서 6억밖에 안 돼요. 그럼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예수, 이제 똑같이 그냥, 저는 물론 지난번 집회에서도 천주교 부부도 오시고 믿음 좋은 걸 확인해요. 또 간혹 가다가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는데 방언도 하고 마리아 숭배도 안 하고 이런 깨끗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간혹 봅니다. 근데 그건 그냥 기적 같은 거예요. 기적 같은 거. 집에 마리아상 갖다 놓고 맨날 인사하고 절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주님께서 인정하겠느냐?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럴 수밖에 없죠. 가서 제가 미사에 저도 참여해 봤어요. 미사에서 뭐 하는지 참여해서 같이 해보니까 일어나 가지고 무슨 마리아여, 그런데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인자하신 마리아여, 저거 마리아여 그러면서 마리아 찬가를 계속 불러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없고 뭐 그렇게 그런 어떤 이제 면에서는 여신 숭배,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들어서 짬뽕해 버린 거예요. 한국에는 뭐 제사 지내는 것도 다 이제 성당에서 신부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럴 정도로 십계명 가운데 우상 숭배 계명을 빼버릴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 됐지요. 역사 이래로 현재 못 잡아도 10억에서 12억, 13억을 가톨릭 인구로 잡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가면 가톨릭이에요. 제가 필리핀 사람들, 가톨릭을 다니는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너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냐? 너 예수님 아냐?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랬대요. 자기 가톨릭 30년 다니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냐? 너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아느냐? 없다. 그게 가톨릭의 현실이에요.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자기 샤머니즘하고 또 가톨릭하고 또 혼합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렇게 와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미혹하리라. 그 미혹은 강렬해 왔는데 역사 이래로 가톨릭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톨릭처럼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그런 강력한 존재는 저는 없을 거라고 믿어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짐승이 나타나고 다시 살아난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이 있어서 666 표를 받게 되고 뭐 그런 시점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지옥에 몰살시켜 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당대의 역사 이래로 교회 이래로 로마 가톨릭이 해왔던 것보다는 지옥에 보는 숫자가 당연히 적다. 당연히 적죠. 로마 가톨릭이 지옥에 보는 숫자가 몇 년 동안인데 최하 1500년인데 앞으로도 계속될 건데요.
20억 인구 가운데 10억, 13억.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복음적인 믿는 사람이 다 천국 간다 쳐도 정말 깨끗하게 복음적이다. 그래서 2억에 4억이에요. 2억, 4억. 정말 높이 맥시멈은 6억이고. 그래도 퍼센트지가요. 얼마 안 돼요. 한 20%? 25%?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5명이 죽으면 겨우 1명? 그리고 2억 잡는 데도 있어요. 20억에서 2억. 그러면 10%예요. 한국 사람 믿는 사람 다 포함한 겁니다. 그냥 한국 사람은 1000만 있다. 그리고 1000만이 다 그냥 천국 간다고 가정했을 때가요. 10명 죽으면 성공의 자유주의. 이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도 자유주의가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신정통주의가 들어온 지도 오래됐고요. 하나님 말씀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신학교에 뭐 한신대라든지 기장신학교라든지 목원대라든지 침신대라든지 그 감리교 신학대학이라든지 통합 측에 있는 그러한 장신대라든지 한일장신이라든지 또 광주에 있는 호신대라든지 자유주의 들어온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호성 별로 안 믿어요. 한국도 이제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여력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이 성경에는 인간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 그런 사람 저는 아직도 못 들어봤어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교회는 복음주의적입니다.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한국, 미국 그리고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이것이 교회가 처한 전 세계적인 실상이에요. 이게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20억이 있거나 좌우 20억보다 약간 넘거나 그런데 기껏해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의 비율이 기껏해야 10%에서 한 30%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사람들도 사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마귀에게 사냥을 당해요. 크게는 두 가지 미혹으로 그래요. 하나가 뭐예요? 지식화, 말씀의 지식화, 교리와 정보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좋아하죠. 그래서 신학을 하는 걸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가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또 많은 잘못된 데가 성경 공부로 사람을 이끌어들여요. 그래서 교리화. 그러면 실제로 주님과 관계가 신학교 가가지고 20살 철없는 친구가 20살 되는 친구가 신학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책 몇 권 보고 신론 몇 권 보고 또 기도에 대해서 책 한 5권 보고 성령님 은사에 대해서 책 2권 보고 또 성령 세례 성령론에 있어서 책 몇 권 보고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책 몇 권 보니까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책으로 어떻게 주님을 알아요? 그분과 만나야지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무릎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정말로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없어요. 왜요? 가르치는 분들조차 그렇게 안 하거든요. 가르치는 신학 교수님들 기도성 안 하거든요. 깨있지 않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양육하지요. 현실은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목회자 가운데 어른들이 없어요. 말하자면 대부분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다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제가 어른이다 장성한 자다 이야기할 때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에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에는 제가 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또 몇 차례 제가 몇 년 동안에 한 2-3번은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요한일서 2장에서는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의 기준. 두 번째는 아비들의 믿음, 아비들, 장성한 자요. 아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청년의 믿음. 그래서 아이 믿음, 과정으로 한다면 아이 믿음, 자녀 믿음. 그 다음에 청년 믿음, 아비 믿음. 3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아비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기준을 청년 믿음으로 둬보자고요. 청년 믿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자세히 본 다음에 이제 이쪽 저쪽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일단은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요. 14절을 제가 본 다음에 이제 한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 청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청년의 신앙 때부터는 강해요. 뭐가 강합니까? 속사람이 강하지요. 우리 바울의 기도를 알죠.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이게 강해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고난, 고통,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강하니까.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왜요? 이 아내가 강하다는 이야기는 내 능력으로 강한 게 아니라 이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을 차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해요. 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근거는 내가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의존하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강함의 관건이 됩니다. 그냥 뭐 마음 단련하고 아이들이 유격훈련 보내고 뭐 그렇게 하고 고생 좀 시키고 그래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고난도요. 제가 요즘에 고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2번 정도 했어요. 앞으로 몇 번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고난 자체가 연단은 아닙니다. 고난이 연단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 한 10번 나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연단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교통사고 한 10번 나면 어찌 돼요? 골병 들어버리죠. 배신 한 번 당한 사람하고 10번 당한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한 번 당한 사람하고 10번 당한 사람. 10번 당한 사람은 온갖 쓴뿌리로 엉망이 됐어요.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해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고난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요. 뭐 주님 변태인 줄 압니까? 원체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너희가 살인이나 악행이나 또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죄를 통하여 고난이 있고 내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 고난이 있고 내가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욕을 받고 모욕을 받는 것이 진짜 그게 고난이고 연단입니다. 근데 그런 건 뭐 거의 별로 없고 그냥 보증 서지 말라는 장원 말씀 어겨가지고 보증 서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연단이라고 그러고 또 성령 인도 안 받지 못해서 사람을 잘 선별하지 못해 아무 사람이나 같이 연합하고 연혼하고 결혼하고 사업의 동반자가 되어서 엉망이 되고 그게 주님이 줬다 그러고 아마 그런 사람들 장님이에요. 주님이 장님이다 그랬어요. 라오디아 교회에 있어서 장님 너희가 소경이다 못 본다 그래요. 성령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지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다 주님이 했다 그래요. 다 하나님이 했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그 절대 주권 교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는 정말 좋고 좋아요. 근데 항상 좋은 것에는 모조품이 있고 잘못된 해석이 있고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유의지를 빼버려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덤태기 씌우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고난을 해석하는 고난의 교리가 걸어갔던 길이에요. 청년의 신앙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해야 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이 머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학교의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학교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거예요. 내가 보낸 말은 내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서 그의 종들을 그의 자녀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말씀을 보내서 어려움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마귀 역사가 물러가기 시작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죄가 끊어지기 시작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 청년의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흉악한 자를 이긴다. 그 앞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13절 하반절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마귀 이야기죠. 마귀 이야기.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의 한 절반 이상, 절반 이하, 절반 정도. 물론 더 제가 과도하고 심하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절반 정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절반 정도가 귀신 뭔지 모릅니다. 마귀 뭔지 몰라요. 또 심지어는 마귀는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자에게는 귀신 역사 안 한다 그래요. 아니 마귀에게 눌리고 공격당하는 성도들의 처절한 삶은 왜 보이지 않는지 상상이 저는 안 됩니다만은 믿는 자에게 귀신 역사 안 한다 그래요. 자기는 지금까지 목사로 30년 살았어도 귀신은 꼴 본 적 없다 그래요. 귀신 꼴 본 적 없다는 이야기는 귀신에게 그분도 처절하게 속이고 당해왔다는 사실이고요. 이게 청년의 신앙은 흉악한 자 마귀와 싸워 이겨요. 근데 마귀의 역사도 모르는데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대다수 신학교 나와서 안수를 받고 신학책을 몇 권 보고 논문을 쓰고 목사고시를 보고 뭐 준목고시 강도사고시 아니면 그냥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 어린아이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가르치고 이야기해요. 아이가 아이들과 노는 거예요. 이건 동네 골목대장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정말 복음적인 교회라는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양이 노락질 당해도 노락질 당하는 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언제부터 군사가 되냐 그러면 모든 신자들은 군사로 부름받았지만 실제로 군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청년 때부터예요. 아니 아이가 5살짜리가 뭐 총 들고 나가겠습니까? 전쟁하겠습니까?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죠. 청년 때부터 마귀와 싸우고 전쟁해요. 그때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 신앙 때부터 너무 막 그냥 영적 전쟁 속에 많이 들어가 버리면 자기의 역사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요. 남의 역사는 마귀까지 어떻게 해주려고 하면 이제 자기도 처절하게 당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친구가 유괴당했는데 7살짜리가 전진 앞으로 그래가 싸우면 지도 유괴당해요. 같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깨어있고 믿는 사람에게 있는 또 하나의 극단, 또 하나의 속임수가 뭐냐 그러면 행위구원론이라는 거예요. 행위구원론. 행위구원론은요, 굉장히 많은 교묘한 옷을 입습니다. 행위구원론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행위구원론 속에 오래 들어가 버리면요, 주님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뭐만 들다봐요? 자기의 행동만 들다봐요. 주님 오실 때 내 빵점일까, 100점일까, 50점일까, 80점일까, 자기만 들다봐요. 준비됐나, 안 됐나? 행위구원론 속에 오래 들어가 버리면요,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행위구원론 속에 오래 들어가 버리면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요, 사실은 주님 오시면 내가 준비됐나 안 됐나? 나는 몇 점인가? 나 세마포 입었나 안 입었나? 그러다가 이제 이거 참 골치 아파지게 됩니다. 행위구원론은 굉장히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제가 언급했던 이유가 로마 가톨릭의 구원의 교리가 뭐냐 그러면요, 믿음 더하기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회보다 개신교인들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하고 구제를 더 많이 하고 고아원, 양로원 또 요즘에 김장철이니까 김장 담그기를 훨씬 많이 하는 데가 가톨릭이에요. 왜냐 그러면 선행을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니까 선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자기 목숨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가톨릭하고 다른 양상의 행위구원론이 교회 안에 심각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죽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죽일까요? 네, 갓난 어린아이. 그 다음에 주님을 사모하고 열렬히 커가는 새싹들. 주님을 사모해요.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행위구원론으로 영혼들을 삼켜버려요. 행위구원론의 폐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보는 것하고는 좀 틀릴 거라고 생각해요. 상상을 불허합니다. 상상을 불허해요. 상상을 불허해요.
제가 좀 안 좋은 싫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면, 최근에 어떤 인터넷에 어떤 형제가 자기 엄마가 천국족을 봤다고 천국족 간증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간증을 꽤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경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성경적인 거 못 봤다. 저는 그거 보고 확 그냥, 이 성경적이게 도대체. 그 양반을 지지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정신이 넋이 나가고 헷갈하겠습니다. 그 성경적인 간증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하루에 수천 명이 지옥에 간다. 하루에 수천 명이 지옥에 가는데 그 중에 천국은 이틀에 한 명 온다.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20만 명 이상이 죽어요, 하루에. 70억 인구가. 20만 명에서 이제 몇천 명 빼고, 이제 이틀에 한 명 빼고 나면 나머지 10몇만 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틀에 한 명 천국에 온다. 그러면, 결론이 어찌 되냐, 그러면요. 한국에서 한 10만 명당 하나만 구원받아요. 10만 명 교회 다니는 사람요. 예수 믿는 사람. 말하자면, 성자가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말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지극히 성경적이다 그래.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최근에 또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러대요. 그 형제가 간증 그렇게 했어요. 죽어봐야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안다. 죽어봐야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안다 그랬어요. 그럼 맞다 그랬어요, 그분이. 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행위구원. 그 말씀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죽어봐야 한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 그러니 자랑치 못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내가 이 성경을 너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너희를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느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걸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거기서는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되는데요. 행위 구원론이 많아지니까 로마 가톨릭과 다른 식의 유혹이 들어오는데 믿음 플러스 이제 거기에서 꽤 좋은 말을 씁니다. 회개 이퀄 구원. 회개를 이제 그 안에 집어넣어요. 뭐 회개는 뭐냐? 그럼 회개가 무슨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냐? 그러면 회개는 그러면 뭐냐? 물어볼 때 삶의 죄를 끊는 것이다. 자기 행동을 고치는 것이다. 선한 행실을 하는 삶까지 사는 것이다. 결국 회개의 정치가 뭐예요? 행위예요. 행실이에요. 그렇게 가버려요. 봐보세요. 회개의 본질이 내 행위겠습니까? 회개의 중심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야지 깨끗해지겠습니까? 자요. 세마포에 대한 이야기 해보자고요. 세마포의 본질이 지금 세마포가 선한 행실이다 그랬는데 본질적으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그 한 구절만 가지고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말씀에는 여러 부분의 말씀이 있어서 서로 상호 조화되고 서로를 보조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내가 가지는 내가 가진 하나님께 보일 세마포가 도대체 누구의 옷이겠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입게 되는 옷이 그 옷이에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가 벌거벗었다. 왜 벌거벗게 되냐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누구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요. 자기의 행위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자기 행위로. 역사 이래로 자기 행위로 받은 복음을 떠나서 자기 행위로 돌아와 버린 교회가 있었죠. 무슨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들. 갈라디아는 큰 지방이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이게 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 교회고 이러지만, 한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갈라디아는 무수한 큰 땅덩어리인데요. 거기에 교회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교회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렇게 행위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가 바른 복음에서 속히 떠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가 행위 구원론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행위 구원론으로.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고 선한 행실로 해야지 구원받는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요. 요즘에 또 믿음에 대해서 항상 자주 쓰는 수식어가 있어요. 수식어가 살아있는 믿음이란 수식어예요. 삶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란 수식어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수식어고, 저도 이제 물론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삶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믿음이라는 부분 안에 뭘 집어넣어버려요? 강제로요? 행위라는 요소를 집어넣어요. 행위라는 요소를 집어넣어요. 믿음이라는 부분 안에 행위라는 요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그의 행함으로 그 살아있는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이 나타난다는 게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은요, 누구에 대한 치료약일 것 같아요? 행위 구원 쪽으로 빠진 사람의 치료약이 야고보서겠어요. 약이요. 약은 병건인 사람에게 쓰는 것이에요. 병건인 사람에게. 가령 삼기를 갖다가 중화를 시킨다, 중성으로 만든다 그러면 염기가 필요하고요. 그죠? 염기를 중성으로 만든다 그러면 삼기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삼기에다가 삼기를 더해버리면 중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염기를 더하면 중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간이 안 좋으면 뭘 치료하는 약을 먹어야 됩니까? 간을 치료하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심장 치료하는 약을 먹어요. 심장은 멀쩡한데. 고혈압 당뇨가 아니고 디스크가 있는데 고혈압 당뇨약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는 말씀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각용각장의 병들에 대한 치료약이 있어요. 각용각종의 병들에 대한 치료약이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은 왜 야고보서 말씀을 루터가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오직 믿음을 주장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세우고 루터가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뭐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어디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으로, 교리로, 사변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사람들에 대한 치료약이 야고보서거든요. 자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 참된 믿음이면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의 삶의 열매로 참된 믿음인 걸 검증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틀린 이야기 같아요? 맞는 이야기 같이 더 들리죠? 틀린 이야기. 그게 행위구원론입니다. 이야기해 볼게요. 씨앗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씨앗을 땅속에 심었어요. 그러면 1시간 있다가 가보니까 싹이 나고 열매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지요. 그럼 씨앗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3일 되면은 이제 싹이 움트기 시작하겠죠? 그러죠? 아직 열매 못 맺었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마다요, 씨앗마다 싹을 틔우는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심지어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기에 세상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너희 중에 아직도 시기와 질투가 있은즉 너희가 어린아이가 아니리요. 고린도교회 사람들은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엉망이 변했고요, 교회 안에 은사적인 문란함이 많았고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분쟁 분란이 많았어요. 시기와 질투가 많았어요.
시기와 질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아가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이야기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시기와 질투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가했어요. 너희가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 너희가 불신자다, 지옥 간다, 구원 없다 그랬어요? 아니면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다 그랬죠. 어린아이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 너에게 단단한 것을 못 먹을 자가 되었으니 젖으로 먹여야 된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런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행위 구원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카트라인을 계속 높입니다. 계속 높여요. 내가 오늘 행위 구원론으로 독약을 하나 삼켰어요. 어제까지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딱 독약 먹으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없은 다음에 이제 자기 행위를 조사해야 돼요. 자기 삶을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독약을 만성 독약으로 한 1년 먹어요. 먹으니까요. 구원받으려면 점수가 한 이제 50점에서 60점, 70점. 독약을 먹을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요. 90점. 그 정도 돼야 구원받아요. 행위 구원론의 독약을 먹으면 이제 자기도 구원이 간당간당해요. 자기같이 열심히 믿었는데도 한 20년, 10년, 5년 열심히 믿었는데 자기도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전도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전도 그건 못합니다. 전도해도 자기같이 열심히 믿어도 이제 안 믿어가지고 구원 받아요. 이제 안 믿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행위구원론에 심취해 들어가면요. 요즘에 행위구원론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가지고 다 이제 먹고 죽지 않은 판이에요. 행위구원론이 퍼지면요. 주님 의지 별로 안 합니다, 이제. 십자가 이야기 없고요. 자기 행위 이야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 형제, 자기 엄마가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행위 이야기를 자꾸 꺼내요. 행위 이야기를 꺼내요. 그리고, 너 고난 많이 받았구나, 그래. 그 고난도 이제, 자기 집안에 마귀역사나 저주나 별걸 통해서 온 고난이에요. 그냥 우울증이라든지 막 그런 거. 그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인정해준다는 거. 그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거든요. 주님을 위한 고난 아니거든요. 그거 죄로 인한 고난이고요.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지요. 깨지 못함 때문에 오는 것이고요. 심지어 환타지 같은 이야기도 합니다. 주님하고 좀 천국 좀 지옥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쳐요. 아니 제가요.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는 입신의 경험도 저도 있고 은사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살고 80년대부터 제가 성령 은사는 많이 받아보고 지금도 은사를 받고 쓰고 사니까 제가 은사 세계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입신에서 저 천국도 갔다 오고 저도 지옥도 갔다 온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안 꺼내니까 그런 걸 모르는 세계 사람은 아닙니다. 그 세계를 알아요. 거기에 얼마나 미혹이 많이 들어가고 양심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귀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지 왜 모릅니까? 알지요. 알아요. 천국 지옥을 좀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지옥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봅니까? 천국 지옥을 보는 게 은사에 속하는 거겠습니까? 은사에 속하고 은혜에 속한 거겠습니까? 아니면 천국 지옥을 보는 게 하나님 말씀에 속한 거겠습니까? 제가 청년의 신앙의 기준을 이야기했죠. 청년의 신앙이 뭐가 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거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깨달아가지 않고 청년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최고로 아비의 신앙에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입신하고요.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걸 봐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 말고는 주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공급받고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걸음이 주님을 알고 닮아가게 하는 것이지 그 여정을 그 길을 바른 길과 올바른 길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왕도가 존재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약 하나 먹어버리면 천국 지옥 갔다 오면 10년치 신학을 한꺼번에 그냥 다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천국 지옥을 보는 것이나 아니면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은요 다 은사 계열이에요.
내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건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내가 거룩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으니까 병을 고쳐주마,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사마리아 여인같이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자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행위구원론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거기에 심취해 들어가 버리면 행위구원론에 심취하는 사람 가운데 몇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현 시대에 갈수록 근본주의도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근본주의는 성경의 가장 근원적인 교리들을 믿는 사람이 근본주의예요. 근데 이 근본주의의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이 친구들이 극단과 극단을 달리는 경향을 가지는데요.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근본주의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문자적인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해요. 문자적인 성경 해석을. 문자주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의 문제를 다루거나 재혼의 문제를 다루면 재혼한 사람 다 지옥한다 그래요. 극단적으로. 이혼한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래요? 본 남편이나 아내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그저 용서해 준다 그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근본주의가 그렇게 많이 주장하는 경향으로 흘러가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달려가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행위구원론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 만났어요. 이제 이혼이 죄지요? 남편하고 헤어진 게 죄예요? 당연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삶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너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구나.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남편이 갈까요? 첫 번째 남편이 죽었다면 감사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는 살아있다면, 아니면 5명 가운데 한 2-3명은 살아있겠죠. 다 죽은 다음에 그랬을 리는 없으니까. 5명 가운데 잘 죽으면 1명, 2명 죽었겠죠. 나머지 3명, 왜 전쟁이 없는 시기니까요, 그때는요. 로마의 식민지고 그러니까. 한 3명, 4명,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느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행위구원론서에 들어가 버리면 이 여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갖 엉망에서 고민을 합니다. 기쁨에 가득 차서 마을에 다니면서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고 증거할 수가 없어요. 자유를 얻지 못했거든요. 더 큰 올무 속에 빠졌거든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행위구원론은 번성해 갑니다. 점점 번성해 가요. 아주 많이 번성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극심한 독약이 있습니다. 극심한 독약의 기능을 해요. 만성독약 같은 거예요. 점점 이제 한국에 있는 믿는 사람들, 그래도 복음주의 속에, 말씀 속에, 그래도 주님께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 행위구원론이 번져가고 있어요. 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믿음 플러스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도 그 믿음의 내용을 갖다가 믿음은 곧 순종이다 이렇게 바꿔요. 믿음은 순종이라고 바꿀 수 있는 성경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말씀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나 살아있는 내가 씨앗이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그러죠? 언젠가는. 내가 살아있는 씨앗이면 싹이 나기 시작해요. 거기에다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가꾸면. 참된 믿음은 구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의 바른 교리는 구원, 믿음 이퀄 구원 플러스 행함입니다. 믿음 이퀄,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고 또 뭣도 가져와요? 행함을 가져와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지식화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생명이 없는 믿음이고 단지 그냥 죽어있는 교리적인 믿음이라면 믿음 이퀄 구원도 안 가져오고 열매도 안 가져와요. 구원도 안 가져오고 열매도 안 가져와요. 그것의 처방약이 야고보서예요. 근데 야고보서를 누가 복용해요? 행위구원론에 빠진 사람이 복용해요. 심장이 안 좋은데 위장약을 먹거나 심장이 안 좋은데 간경화를 치료하는 약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더 극심한 행위구원론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절대 거기에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내 억만 가지 죄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제가 1만 달란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한 종이 주인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그러죠? 탕감을 받아요. 그래가 탕감 받고 걸어가다가 동거한 친구 하나 만납니다. 몇 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졌습니까? 네, 100데나리온. 친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용서를 안 해줘 버립니다. 그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럽니다. 그 소식을 주인이 안 다음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무효화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이야기는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1만 달란트라는 건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요, 뭐 가치가 불어하지만 지금 액수로 환산하면 그냥 수조가 넘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돈인데, 물론 지금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당 시대적인 문화나 그런 배경 속에서는 불가능한 액수였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제 몇 명 가능해요. 몇 조 정도는. 그 사람만 이제 천국 가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걔네들 또 회사 다 팔고 뭐 다 팔고 그러면은 또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경기가 폭삭돼가지고 건물 한 10개 팔 때까지는 그 가격이 나오는데 10개 팔고 나면 주가가 떨어져 버려요. 제일 망해서 파는 값다 그러고 이제 반값밖에 안 나와요. 걔들도 그래서 힘들어요, 실제로는. 어쨌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난 다음에 받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가 큰 용서와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이제 직면하는 문제가 용서의 문제를 직면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잘 쳐서 10만 원 받는다고 치면 1000만 원입니다. 10 곱하기 100, 1000만 원이에요. 자기는 상상할 수 없는 걸 탕감받고요.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친구, 아니면 5만 원 일당이다 그러면 5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나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데 용서 안 해줘 버립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가 취소가 됩니다. 구원을 잃어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부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 나왔는데 행위로 부인하는 자니라. 행위로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면 구원을 당연히 잃지요. 하지만 출발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행함을 보고 구원을 준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구원을 줘요. 이렇게 탕감을 받고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탕감을 받고 시작해요. 근데 정상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처럼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면 5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나서 그가 사정하고 잘못을 빌 때에 시간을 주거나 아니면 여유를 더 주거나 돈을 좀 탕감해줘서 너가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나도 내 주인에게 1만 원 탕감받은 게 생각이 나니까 그러면 50데나리온만 갚아라. 아니면 일수 찍을래, 일수? 내가 하루에 5만 원씩 받으러 갈게. 근다든지 당장 팔지 않으면 어디 집어넣은다요? 네 처자식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모든 것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갇힙니다. 그걸 다 호리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시작하면서 구원을 잃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살아가면서 구원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행위구원론에 빠져도 구원을 잃습니다. 행위구원론은 어디에 빠집니까? 자기 행위에 빠져요. 자기 행위에 빠져요. 회개의 중심엔 내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중심엔 내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서울에 지교회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회개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죄를 다 끊는 것이 회개다 그랬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게 맞는 거라 생각하세요? 회개는 그게 행위구원론이 가지고 있는 회개의 개념입니다. 행위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회개의 개념은 자기가 고백하고 잘못한 죄를 끊어야지 회개다 그랬어요. 봐요. 염려했어요. 회개했어요. 자, 염려 안 합니까? 안 할 수 있어요? 아니,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내일 자식 교통사고 한번 나보라 그래요. 내일 자식 이혼 한번 해보라 그래요. 염려 안 하는지. 자기에게 갑자기 암이 발견됐어요. 염려 안 할 수 있는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염려 안 할 수 있는지.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아니면 성질로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질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요.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성질 안 냅니까? 그 유명한 그 큰교회 목사님은 성질 굉장히 잘 내시는 분입니다. 갖고 습관적인 죄를 다 끊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이제 그 행위구원론을 가면요 수준을 높입니다. 습관적인 죄가 없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성질을 자주 내거든요.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지 사실은. 근데 문제는 자기는 사도 중에 사도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러니까 행위구원론에 들어가면 기준을 스스로 높여요. 끊지 못하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 죄를 내가 잘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그래서 행위구원론은요 다른 말로 성화구원이다 그래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야지,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야지 구원받아요. 내가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야지 구원받아요. 그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예수님 없어도, 내 구주 내 구원자가 없어도, 나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없어도 나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행위구원론이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신학사상이에요. 숨어있는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 어떻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행위구원론의 실체는 자신의 행동을 의지하게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를 의지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의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행위구원론은, 그걸 가진 사람들은 특색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 그러면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지 좋아요. 나보다 못난 사람 많이 만나면 내가 보기에 나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천국 가는 것이 깐당한다 했는데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죠. 쟤들 나보다 상당히 못됐네. 저 목사님 저게 설교야 저게? 뭐야 저거? 저 교회 왜 이리 세속적인 프로그램 저렇게 많이 가동해? 썩었어. 그러니까 나는 저희가 썩었으니까 저까지가 마지노선이고 저까지가 지옥이면 나는 천국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죄하는 걸 좋아해요. 행위구원론에 심취한 목회자들의 특성은 뭐냐 하면요, 한국 교회를 내려까고요, 미국 교회를 내려까고요, 공격해요. 자기는 거룩하니까. 자기 설교는 거룩하고 우리 교회는 거룩하니까.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프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의 몸이면 내 형제가 죽어가는 게 내 고통이 될 수밖에 없고, 내 형제가 죄 가운데 탄식하는 게 내 탄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나 행위구원론 속에 들어가 버리면 개인주의로 가버리면, 그게 함정이 그거예요. 행위구원론은 교회에서 잘라버려요, 사람을. 교회라는 게 제가 이야기한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조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그 안에서 형제애를 가지게 돼요. 형제애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 사랑을 가지게 돼요. 왜? 내가 지체니까. 내가 팔인데 팔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다리인데 다리만으로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지체의 탄식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동의하셔요. 그리고 함께 탄식해요. 다른 지체의 즐거움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고 너도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말씀해요. 돌아온 탕자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일 때에 형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주장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줘가지고 친구들과 먹고 마시게 안 해줬으면서 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저 못된 놈이 오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행동은 잔치하게 하고 송아지, 살찐 송아지 잡게 하고, 그것도
갸름하고 그냥 빼빼한 송아지가 아니고 살찌고 그냥 맛난 거 잡게 하고. 고기가 지금 시대에는 고기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때는 고기가 얼마나 상상을 불하는 게 40년 전에 기억하시잖아요. 30년 전에. 그래서 요즘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소고기 또 뭐 그거 나오잖아요. 모르세요? 일하면 뭐 하겠노? 가서 소고기 사 먹겠지. 그거.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거기 개그 프로그램 보는 거 아닌데 애들이 보니까 인터넷에 좀 몇 개 봐봤어요. 맨날 소고기 사 먹겠지 그래. 당시에가 그렇게.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더 심각해요. 고기라는 게. 고기나 냄새만 맡아도 황홀하고 그냥 가는데 문제는 자기 아버지가 염소새끼 하는 말이 안 좋거든요. 근데 그 못된 놈이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가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기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겨라. 물론 아니 종들에게 명령했는데 종들이 가가지고 거지 옷 위에 떼국물이 질질 흐르고 머리는 뭐 그냥 엉망인데 거기에 옷 입히겠어요? 기본은 뭐를 먼저 해야 돼요? 씻겨야지요. 거지 옷 위에 옷 입히면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씻기죠. 씻기고, 가락지 끼우고, 그 다음 신발 신기고, 먹을 거 주고, 그 다음 잔치하고, 그러죠. 진짜 복음은 거기서 출발입니다. 진짜 복음은 거기서 출발이에요. 근데 이제 큰아들은 어디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행위구원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행위구원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율법주의 함정과 폐단이 그겁니다.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이끌었던 유대교가 바리새인들이 이끌었던 사람들의 폐단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돌아볼 때는 전혀 구제불능인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데 세리들과 창기들이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봐보세요. 내가 어제도 몸 팔아가지고 살았어요. 지난달도 몸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작년에도 내 몸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여자로서는 당시에는 먹고 살 직장 직업의 길이 없으니까 복지도 없고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10년 동안 그랬어요. 이제 창기로서 인생 다 끝났어요. 자기에게 가진 것은 더러움밖에 없어요. 더러움밖에 없어요. 환멸밖에 없어요. 자기 행위에서 아무리 찾아도 주님께서 구원의 커트라인을 아무리 낮춰준다 그래도 자기 인생 점수가 10점이 안 되거든요. 선생님 몇 점 하면 합격해 주실래요? 70점. 안 돼요, 안 돼. 좀 낮춰주세요. 50점 좀 봐주세요. 그래 40점 좀 봐주세요. 30점 좀 봐주세요. 꼭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낮춰달라고. 낮춰다 50명, 의인 45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 더 이상 못 낮추죠. 한 명까지 갔으면 이제 그 롯은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의로운 그 사람의 심령이 상했다고 악인들과 함께 살면서 커트라인을 낮춰도 주님께서 20점까지 낮춰줘도 창기는 그게 안 나옵니다. 그게 나오질 않아요. 세리들이 항상 살아왔던 게 매국노 짓이에요. 세금에서 정해진 대로 받으면 자기들은 먹고 살지 못해요. 그래서 세금 포탈이에요. 더 덧붙이는 거예요. 자기 공권력을 이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법치국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자신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 세리들이 자신의 너 행위로 구원받으라. 그래서 이 행위구원론에 심취하는 사람들은 주로 성경 어디로 가냐 그러면요. 산상수훈으로 많이 갑니다. 산상수훈으로 가요. 산상수훈은 뭘 이야기하죠? 행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죠. 생각해 보세요. 산상수훈하고 창기하고. 창기가 서는 게 가능해요? 못 써요? 너 눈으로 오른 눈으로 범죄하거든. 누나를 뽑아버려야 됐어요. 주님. 산상수훈 강조한 사람이 누나를 뽑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그러면 진짜로 산상수훈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게 산상수훈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산상수훈 지켜야 돼요. 근데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어떻게 해버려야 했어요? 주님이요?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체 중에 하나가 없이 천국 가는 게 그걸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손으로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누가? 성질나면 딸내미 머리를 잡고 이년아 내가 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두 손 다 잘라버려요. 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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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빨 다 뽑아버려야죠. 다음엔 박치기로 해. 머리를 잘라버려야지. 머리도 없이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아니면 사실은 죄를 지으면 손으로 짓습니까? 눈, 생각, 머리가 먼저지요. 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하잖아요. 뇌를 먼저 뽑아버려야 돼. 뇌를. 문해축으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해볼 만하다. 말씀 지켜볼 만하다. 예수님 없이도 나는 산상수훈을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성경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봐라, 너가 생각했던 너희들의 기준, 바리새인 너희들이 가르쳤던 기준, 그 기준에 따르면 너희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내 기준을 가르쳐주겠다. 봐! 너희들의 상황을. 그게 산상수훈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기준을 가르쳐줬습니다. 아버지의 기준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행하신 걸 그대로 나는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기준을, 주님의 기준을. 너희는 이제 재봐. 거기에 그 자에 재봐. 근데 사람들이 정신병이 들어왔어요. 해볼 만하네. 해볼 만하네. 그 산상수훈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게 아니고, 해볼 만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이거든요.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이지만 그것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진짜 신자가 걸어가는 건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걸음을 조금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게 신자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도 빼버리고 주님도 빼버리고 그리고 산상수훈이라는 커트란을 가지고 내가 도달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도달을 못해요. 양심에 걸려요. 양심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나보다 더 못 지키는 인간을 찾아내면 돼요. 쟤는 완전히 더 못된 놈이야. 근데 쟤도 예수 믿는다 그러네? 뭐 이딴 것이 구원받아. 나는 그래도 점수가 좀 될 것 같지. 나는 좀 커트라인이 이를 것 같지. 이게 바리새인들이 걸었던 다른 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로움은 그거예요. 바리새인의 의와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들이 버린 것이 있어요.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본질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신은 뭐예요? 믿음이죠. 이는 사랑과 자비지요. 의는 하나의 말씀이 진짜 말씀요. 그들이 해석한 거 말고요. 그들이 성경 해석한 거 말고 그걸 버려버려요. 그것을 가진 사람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는 안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안 가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의 창기는 누구의 의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졌어요. 그거 말고는 말씀 앞에 설 수 없거든요. 그거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해볼만 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수준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과거에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기를 철두철미하게 맞췄어요. 철두철미하게.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거든요. 생각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고 동기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어요. 주님은 너희 겉을 깨끗이 하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하라. 너희 안에는 악독과 악의와 불의와 탐욕과 탐심과 우상숭배가 가득하다 그랬는데 속은 다루지 않고 겉만,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 이 회출한 무덤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겉은 다루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의 것이 죄의 원천이고 그걸 주님은 죄라고 보셨죠. 바리새인들은 그리 다루지 않았어요. 겉만. 현대 종교가 다 추구하는 것은 겉입니다. 다 겉이에요. 현대 종교가 추구하는 건 전부 다 겉이에요. 이슬람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것만 하고 이제 일단은 뭐 말씀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슬람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는데 우리나라에 이슬람 신자가 한 5만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 신자가 된 사람 한 1만 명 정도 돼요. 한 6만 정도 이슬람 신자가 한국에 있어요. 이슬람교 신자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이슬람 신자가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음식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음식이 하나가 뭐냐면 돼지발을 보고 놀랐어요. 친구가 이러면 아이스크림 먹자고 돼지발 사주는 거예요. 와! 돼지발 못 먹어.
문제 돼지밥 속에는 돼지가 안 들었어요. 그래도 못 먹어요. 돼지자가 들어가가지고. 문제 돼지고기 못 먹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을 때도 항상 햄은 빼고, 그 다음에 고기 경단 빼고, 얘네들은 다 먹어요. 얘는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닭고기는 먹는 게 가능하고 소고기는 먹는 게 가능하냐? 그렇게 한국 사람 생각하죠. 왜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한 5만 명 들어오고 유학생들이 많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고 같이 식사하러 갈 거 아니에요. 야, 닭 100kg 괜찮지? 먹으러 가자. 못 먹어. 그래요. 결국은. 왜 못 먹어? 그건 돼지고기 아닌데. 아니, 닭고기든 소고기든 먹으려면 코란에 의해서 한 큐에 목을 자른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이게 2번 칼질해가지고 죽인 건 안 되고요. 한 번 칼질로 죽인 고기만 그걸 할렐이다 그래요. 허락돼요. 그래서 먹어요. 그렇지 않은 고기는 전부 다 닭고기든 소고기든 부정한 음식이 돼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이슬람 음식만 전문적으로 한 식당이 몇 개가 있어요. 이태원 같은데. 그런 데만 가가지고 이제 그것만 사 먹어요. 그것만. 근데 이제 결국은 유학생을 하다 보면은 이상한 음식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코란에서 허용한 게 뭐냐 그러면 기도문을 외우고 먹으면 그 음식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이제 먹는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간에요. 이 코란의 경전에 있는 외형적인 걸 지키려고 목숨을 겁니다. 걔네들 실제로요. 좀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문을 외우고 해도 자신의 양심이 계속 걸려가지고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슬람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못 견디다 자기 양심에 걸려가지고 기도문 한두 번 외울 때는 괜찮은데 매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 맞는 것처럼 못 견딘대요. 그래서 억지로 먼 거리라도 그 음식을 사러 간대요. 그래서 코란이라든지 이슬람 그 음식 그 협회에서 인정한 곳이 있대요. 인정한 식품 회사들 것만 먹게 돼 있대요. 그것만 취급하는 데 찾아가가지고 먹어요. 이슬람 같은 데는 뭘 추구해요? 외형이죠, 외형. 그런데 그것이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해볼만 하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과거 유태인들이 추구했던 길이 그것이에요. 문제는 그것이 다른 식구의 얼굴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위구원론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제가 행함이 필요 없다. 뜻대로 안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사람들이 모르면 모르지만 알면 아는 사람들은 제가 대부분 죄를 많이 다룬다는 걸 알아요. 죄, 회개. 제가 말씀 전하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집회를 서울에서 열고 하는 것도 제가 자의적으로 열지는 않아요, 솔직히 올라오면서도 언제나 집회 안 하게 될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이렇게 나는 힘들다. 근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서울에서 그냥 몇 분이 오셔가지고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람 모으겠다고. 그럼 그분들은 사라지고 없는데 장소는 얻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몇 번 땡땡이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38번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사람 모을 때는 더 많았는데 이제 그분들 인맥이 좋고 활동적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 제 입장인데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근데 집회를 열면 크게는 세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필요로 해요? 죄를 깨닫는 사람이 필요하죠. 죄인이 필요하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음 회개입니다. 회개 중심에도 내 행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뭐 간단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요. 죄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계속 회개시키는 거죠. 누구를 의지한 회개요? 예수님의 사랑, 긍휼, 십자가, 보혈. 아버지의 사랑. 설교하면 아버지 사랑 이야기하고 주님의 사랑 이야기하고 죄를 다루면 어떤 집회는 5번 내내 죄만 그냥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비상적으로 죄는 안 다루려고 예를 써요. 비상적으로가 아니라 교만 끄면 교만을 심도 깊게 파고 들어가 버려요. 자기 의의 그면 자기 의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요. 또 자존심 그면 자존심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요. 남자 자존심은 한 2가지만 만족시켜주면 말 잘 들어요. 먹을 거 잘 주면 되고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행위구원론이라는 그 독약을 조금씩 먹고 나면 병 들어가기 시작해요. 시편 84편 10절인가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궁전에서 한 날이
어디에? 아니, 궁궐에서 첫날이. 어디에서 하루가 낫다 그래요? 궁궐 첫날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하고. 어디가 낫다 그래요? 하나님의 절에서 하루가 낫다 그래요. 왕이, 임금이. 궁궐에서 와우식하고 사는 그 첫날보다, 첫날이면 3년 정도의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가 낫다. 하나님 전에서 누구를 뵈고 만나죠? 하나님을 뵙고 만나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봐보세요. 내 허물이 더 많이 드러날수록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내 죄가 더 많이 드러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을 가요. 그래서 삶이 변해가고 마음이 변해갑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가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대신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의존해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재림과 휴거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근데 거기도 함정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속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 내가 가서 다시 오겠는데 누구로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내주하셔요.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면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살지 못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장담무답니다.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은 부인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니요. 실제로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 아까 점심 때 주님과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는 전화통화 점심 때 했는데 직접 이렇게 얼굴을 대면해 보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함께 지냈어요. 아까까지도 교제하고 만나고 교통하고 지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현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예수님 30년 전에 믿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천국 체험을 통해서 한번 입신해가지고 만났는데 30년 만에 주님 만납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나는 모른다. 그럽니다. 20년 전에 입신해가 주님 만났는데 그때 광채가 빛나는 그 모습 그대로군요. 너무 오래간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하셨는가요? 나는 너와 매일 함께 있었는데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어 왔는데 왜 그런 너는 만나지 못했느냐? 너 형제의 눈물 속에 있는 그 나는 왜 너가 만나지 못했느냐? 너 형제가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 속에 그 나는 왜 만나지 못했고 너의 눈물과 고통 속에 내가 함께 있었던 그 나는 왜 만나지 못했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진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능력을 추구하고 은사를 추구하지만 주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세마포를 추구하고 거룩하게 재림을 추구하지만 주님을 추구하진 않아요.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은 사실은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천국을 보내줄 것 때문에 구원받을 것 때문에 사랑하는지 몰라도 그건 어린아이 신앙 수준이고 정말로 이제 주님과 동반자로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전에서 하루가 더 낫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 너희 안에 사는 이. 그래서 여러분 찬양 잘 부르잖아요.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그지요? 찬양 잘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런 찬양을 부를 때에 성령님이 마음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진리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내가 알고 내 안에 성령 역사하시고 내가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는데 오시는 주님을 내가 왜 못 만날까요 도대체?
행위 구원론이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 잘못된 거, 내 죄된 행동을 지적해도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지적하냐 그러면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내가 나를 온전케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온전케 바꾼다? 그때부터는 병 들어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로움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옷 입지 않는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예복이 없는 자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가지면 누더기 같고 더럽고 쓸모없는 거지옷보다 못한 게 됩니다. 서로 내게 아름다운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의 열매도 또 성령님의 열매라 그러지 누구 열매라고 안 그럽니다. 사랑, 희락, 화평을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다가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만드는 열매가 이런 것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러니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면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고, 모조품입니다. 모조품으로 사니까 재밌더냐? 너의 힘으로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긍정의 힘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힘으로 모조품의 평강을 만들어내고, 그건 가짜지요. 진짜는 내 안에 그분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아무 쓸모없고 아무런 사랑도 없고 아무런 의로움도 없고 아무런 거룩함도 없고 아무런 미래도 없고 탄식밖에 없고 눈물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러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도대체 누구에게 빼앗겨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복음으로 같은 것에서 가려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일만나한테 탕감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목숨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면서도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장담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노라 하지만 자꾸만 내 행동을 보고 행위를 보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만 발부둥치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하고 남을 판단하기도 하는 바리새인 같은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억만가지 죄악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많고 죄가 많고 오염되어 있고 악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권고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끝까지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잡고 놓지 않게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미혹도 많고 독약들도 많을 때에 이러한 이상한 독약들을 먹고 주님에게서 눈을 돌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